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하늘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항상 책 잡으려고 공박하려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하나의 고속거리로 삼으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예수님 말씀하신 재물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그 재물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야 복이 된다는 그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거늘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 아무리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속한 자들과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부질없는 짓입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런 일을 몇 번 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혼자 집에 있었을 때인데 누구시냐고 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제가 항상 청년 때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막 토론한 적이 있는데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거절하시면 돼요.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토론했다고 해서 그들이 이단을 버리고 진리로 돌아온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비성경적이라고 여겨졌다고 그들이 생각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건 무가치한 거예요. 같이 얘기하는 거. 그냥 공허한 토론을 여러분 삼가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딱 거절하세요. 자,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아한다는 건 뭐죠? 사랑한다는 것. 그들이 바른 진리를 거슬린 일은 바로 이들이 이처럼 돈을 사랑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하는 원인,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정죄당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우리 얘기하면 아주 상욕을 하신 그 원인은 바로 영적인 귀가 눈이 감기게 하는 돈. 여러분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 영적인 것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돈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 어떻게 될까요? 트집 잡고 공박을 하는 것이. 왜? 그들의 영적인 귀가 먹었고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돈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거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요. 돈을 먼저 사랑하는데 그건 거짓이죠. 그건 자기 기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아주 그냥 강력한 책망을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들었지만 그들은 돌이킬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병폐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기 결백이나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그리고 사람 중에서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것. 이 두 가지.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것. 목사가 가장 쉽게 빠질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다 목사님 하니까 자기가 되게 높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절이다. 그러니까 항상 서 있는 자는 넘어질 거를 항상 생각하며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넘어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누가 선한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감찰하시는, 그리고 판단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비웃으실 것입니다. 불의하다고 정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을 꺾으실 것입니다. 바벨탑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항상 낮추십니다.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가 교만하니까 그 교수직에서 내리시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학도 갔다 왔고 또 여러 가지 줄도 잘 섰으니까 대학 교수가 됐겠죠. 그러나 그분의 삶이 너무나 교만한 걸 제가 알았어요. 교수 되니까 얼마나 더 교만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딱 내리시더라고.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서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 절대 쓰지 않는 걸 제가 압니다. 항상 겸손해요. 낮은 자리. 누구처럼? Lik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본체신 자리에서 사람이 되셨.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분.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교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서, 특히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리더십, 교회 목사, 목장의 목자, 이런 리더십이 교만하게 됐다. 그러면 절대 안 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라고요? 요한의 때. 그래서 요한은 신약시대의 복음서에 탁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나오지만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는. 이것은 인류의 전 역사를 둘로 구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율법 시대는 요한의 시대까지 끝났어. 그 후부터는 은혜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율법 시대, 선지자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시대로 접어들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ing입니다. 그러면 율법 시대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신 시대는 율법으로 다스리는 시대, 율법의 의가 인정된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의의 표준을 율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율법적인 시대가 이제 마감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후부터는 어떤 시대가 도래했다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의를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좌에 의를 집어넣으신다는 건데 그 집어넣으시는 기준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짜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내가 뭐 가진 거 있어서 내가 키가 크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아니요. 그냥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믿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 율법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님은 폐허진 것이 아니라 온전하여졌다는 거예요. 온전하여졌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가 지나갔어요, 목사님. 구약은 이제 여기서 잘라내고 신약만 들고 다니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의의 표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은 이 표준에 의해서 나중에 공의하신 그 공의로우심으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율법에 대한 의무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복음이 이제 이 은혜 시대에는 그 의를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복음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면서 율법 중에 하나를 얘기하죠.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이 율법의 계명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래서 성결교단에서는 목회자가 이혼을 했다. 목회를 못합니다.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사역을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이 은혜 시대로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표현하셨는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는,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침입한다. 사람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들어가는 방법이 복음으로 들어간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은혜 시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까지나 율법 시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그 의를 이룰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 시대로 침입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적인 생활 청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자유대안에서 이 복음을 자유롭게 받고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 일제시대 또 북한에 계셔서 1.4.5태 때 피난 나오셨어요. 우리 어머님 황해도에서 두 분 다. 근데 이 자유대안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사남매 다 큰형 목사, 작은형 목사, 막내까지 목사. 저희 누님은 이제 프랑스에서 또 열심히 권사님으로 잘 사역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 신앙의 기대.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요. 저희 집에. 우리 아버님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계대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저희 아버님에게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저는 애 둘 키우는데 우리 아버님 4명을 어떻게 키웠을까?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수하셨을까? 제가 결론을 얻은 게 뭐냐면 삶으로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삶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그러죠. 그래. 성실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랐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텐데 삶으로 그 신앙을 너희 착한 행실로 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라고 하셨잖아요. 자녀들에게조차 그것이 비춰지지 않으면 쭉정이 받게 되지 않는다. 그건 가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내가 교회 다니나 봐라.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 보고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향기를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비단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면서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전 이 교회 그러면 그게 진짜 교회야. 진짜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어. 성령이 충만해. 그 담임 목사가 항상 주님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고 성도들을 여기서 훈련시켜. 그래서 다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쭉정이를 거부하고 이들을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제가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이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제가 평가되기 원하고 소문나기 원해요. 이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